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대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되겠습니다. 가정예배, 주일 저녁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외야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가 있는 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6월달 우리 119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또 다음 주에 한번 연합 예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1시에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예배는 없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교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 모임 회복을 위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임원들 오늘 오후 2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전도대는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푸른 초장에서 모입니다. 후육장 모임은 6월 첫째 주 오후 1시 반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푸른 초장 금년 봄에 새롭게 단장했는데 아직 개장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11시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서 개장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와 음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나누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회 원래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큐티 6월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 마친 후에 한나회에서 나들이가 있습니다. 우리 박정희 이사님 스승의 날 맞이해서 학원협회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기념으로 떡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격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로움을 입은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또한 내려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또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물질로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일정들이 또 하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짐을 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여호와께 섬기는 귀한 모든 손길을 위해 감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의 헌금으로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최주영 기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인의 삶의 질, 좀 만족도에 의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위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아들 없는 임금이 대궐 밖에 순행하다가 다리 밑에 잠자던 거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궁중에 돌아와 자기의 양자를 삼겠다고 대신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거지 아이는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입니다. 참 임금님의 황소한 호의로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새 왕자님은 대궐 밖으로 달려나가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만류하니까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 잠자리는 다리 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시 세수하러 대궐 밖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만류하는 신하들에게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 세수하는 곳은 저 강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왕자의 거지 의식이 왕자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왕자이다. 따라서 왕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왕자 의식이야말로 왕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의 또 변환입니다. 새로운 신분이나 위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만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는 의식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역시 옛 거지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이 거지 왕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은 우리의 신분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지를 보내는 자와 또 편지를 받는 자와 그리고 편지를 받는 그 지역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서두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겠습니다. 이 편지에서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성경 뜻을 찾아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노라고 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접촉한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를 세울 때만 존재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뜻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뜻이고 셋째는 친히 지닌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예수의 사도,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우리들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전심을 합니다. 그리고 1, 2부 나눴던 예배를 11시 예배로 한 번으로 드리고 오후 2시에 또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무려 2년 반 동안 전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것은 누가 전심을 준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걱정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각 선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참 예전과 같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담을 줄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선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중식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임원들이 앞장서서 이제 섬겨야 될 것인데, 그리고 또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늘 일하는 사람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성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또 우리 남성교회도 그렇고 좀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일할 것은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임원이 된 것은 회원들이 뽑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르려고 나를 회장으로 세웠느냐, 나를 임원으로 세웠냐,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겠지요.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나는이라고 생각할 때 나 혼자 남아서 비록 일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종 직분을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로가 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가 된 나는,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가 된 나는, 또한 교사가 된 나는, 또 임원이 된 나는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 나는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분은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된 나는이라고 생각할 때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주관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 현대의 병중의 핵심입니다. 이 사회는 물론 이거니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예배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일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가고 그렇지 못하면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각 개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또 뭐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집안에 일이 있을 때 간혹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참 미안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죄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또 뭐 집에서 드릴 수도 있다.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 생각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막는 가장 큰 비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지를 받는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계십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계십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고 매우 아름다운 또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음란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상이 있는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악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헬라 문명이 몹시 번창했습니다. 이 헬라 문명이라는 당시 세계적인 가장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반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이 태반이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그리스도가 인이 살아가는 현저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합리주의, 세속주의가 보편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주의도 포함됩니다. 또 하나는 만능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즉 물질이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한복판에 강력한 그리스도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기독교인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지를 받는 대상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라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성도란 뜻은 성별된 자 그리고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바쳐진 자란 뜻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이름입니까? 성도는 글자 그대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릇이라고 하는 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는 그런 구별된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성도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삶, 또 성도들이 본래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돼서 우리가 믿음이 더 특심해서 그렇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충성을 혼합되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실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하며 인격적으로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에서 진실하고 또 정직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명예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물질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이 진실성이 없는 자는, 정직하지 않는 성도는 자격 상실입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진실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지체가 참 몸이 우리가 한 지체가 있듯이 우리의 인격적으로 생명력 있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전체의 통틀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이 164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말은 바울이 많이 사용한 용어이고 또 바울 신학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세미나 듣고 집회 참석하고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모든 삶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을 주시고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죄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이 편지의 수신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도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과 이 에베소에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과 그리고 세속 사회 그리고 하늘과 땅,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본적입니다. 성도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범물동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성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 받고 또 이 은혜란 말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정신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또 심지어 이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까지 건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있고 또한 평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복은 많이 받았지만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 복을 받았지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최고의 것은 은혜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문안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 복은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축복의 믿음입니다. 바울이 빈 이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라고 했지요. 은혜와 평강. 성도가 누리는 중생, 그리고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천국 가는 것. 이 모든 능력, 여러 가지 축복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은 이 은혜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생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화목,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를 뜻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나의 평강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남북에 지금 평화가 온전하지 않지요. 세계적인 평화도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화목도 언제 어떤 일 때문에 또한 끼어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외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평강입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서 출발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까지 퍼지게 되는 평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몇 가지 제가 열거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모든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이 압도적이고 한결같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한 책 6장입니다. 이 6장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단어가 무려 4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만 하더라도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 말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고 신실한 성도가 된 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에베소 1장 3절 보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은
당신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13절은 당신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을 말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참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생생하게, 좀 더 확실하게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책임감도 느끼며 또 반면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가, 실감하지 않고 있지 못하는가, 아니면 다 알고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뜻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옆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겠습니다. 이 바울 오늘 에베소 1장 보면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복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지요? 이것은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창세전에 범죄하고 그 죄성을 계속 지니고 오면서 범죄를 계속 행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벌써 2000년이 넘은 이 사건이지만은 그 사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 포함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시간 있음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거슬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되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음 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또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같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생명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겠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기업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하든지 아니면 주부로서 어떤 전업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레아 선교회 헌신 예배 우리 들었는데 이 모든 우리 선교회도 그리스도의 기업이 됩니다. 내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거지가 왕에게 호의를 입어서 왕자가 된 같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세탁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해서 죄에 걸리고 죄로 통해서 참 억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할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거룩하게, 날마다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답게 겠습니다. 참 답게란 말 참 좋습니다. 참 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한 힘들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다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도답게, 목사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또한 우리 선교회 또 우리 회원들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참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 안에서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또 주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느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또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죄의 힘은 꺾였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죄가 너희와 상관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져 또한 실족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너희가 의롭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실수할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용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숨기거나 죄에 복종하거나 죄에 반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나는 의로울지라도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죄 짓는 가족이든지 죄 짓는 형제든지 죄 짓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상관할 것이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옛사람, 정죄받은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 삶의 환경에 대한 반응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과 다른 태도로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남자이면 남자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여자이면 여자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부모이면 부모답게 행동하고 내가 자녀이면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거지 왕자같이 그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심어준 잘못된 정체성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믿는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죄책감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가리워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것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보는 그 생각과 태도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을 합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하고 잡아들이고 그 못된 짓을 하고 다닐 때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나 사망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알고 죄의 힘이 꺾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옛 사람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신자의 정체성과 목적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선생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녀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랴.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알고 성도답게 행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성도에 주어진 온갖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답게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복음을 받은 자면 복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이면 성도답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단지 주인일 뿐이라는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정체성을 받아들여 저희가 성도임을 알고 또 성도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성도라는 저의 참된 정체성을 따라서 더 이상 옛사람에 얽매여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빛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